만추에 드릴 회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만추입니다. 우리 곁에 소리 없이 왔다가 아쉽게 떠나가는 가을이 야속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만추에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속에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 인생이 만나는 장소이며 시간입니다. 인생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이 예배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신을 향한 일방적인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 정점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됨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찬양과 경배가 우리 인생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를 보면 볼수록, 두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너무 나쁜 존재이기에 회개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앞 광장에 모인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감격하여 울며 초막절을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의 영적 축제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은 1절에 스무나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소막절이 끝나고 이틀 정도 뒤를 의미합니다. 초막절, 명절, 그들의 영적 집회, 영적인 부흥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식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또 어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이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뜨거워진 그들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갈급함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울었던 그들이 9장에 보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길게 이 말씀을 읽었는데 딱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한 단어는 회개입니다. 또 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이 보인 아웃풋, 하나님 말씀이 인풋으로 임했고 그들에게 나온 아웃풋은 회개입니다.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금식합니다. 신년에 금식 집회하는 교회들이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습니다. 회개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절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끊고 두 번 다시 그들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최악의 경우가 절교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것에 마음이 상하고 돌아서고 이제 너하고는 절교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이 이스라엘인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사귀면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역자가 청소년들이 포르노 중독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포르노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늘상 보다가 자기가 중독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당연히 주어야 하고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그들이 강하여서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영향을 안 주고 악한 것만 받는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의 습관, 생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왕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 나라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처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과 첩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오히려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상 11절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용납하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을 우상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한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기를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합니다. 2달 전에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6절에 느헤미야는 그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로 사명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선조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비가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회개로 시작하였고 이제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죠. 여기서 알게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백성들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죠. 지도자 수준이 높으면 백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교회, 7만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여러 사역지에서 사역해 봤는데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했던 그 대형 교회는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제자훈련, 구역장, 순장을 만드는 제자훈련 외에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없고 큐티도 소책자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큐티 공부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성도들 수준을, 영적 수준을 높이지 않아야 목사님께서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이죠. 서울 사랑의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로 너무 유명하신 교회이고 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으니 성도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또 학력도 굉장히 높겠죠.
그런 성도들을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5주 동안에 구워 삶습니다. 성경 공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훈련들이 많지만 제자훈련보다 긴 기간에 타이트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인도해 봤는데 너무 강력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제자훈련입니다. 이 기간에 임하면 자기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열정을 유지해야 하고 또 과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훈련생들 사이에는 죄 지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구워 삼는 프로그램이 제자훈련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한국에 휩쓸었던 때가 있었죠. 성도들의 수준을 그만큼 높여놓으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자훈련으로 똘똘 뭉쳐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 명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방성기 목사님 이랜드의 사목도 하신 이분은 즐겁게 설교하는 책을 냈는데 오카노 목사님 그걸 이해할 수 없대요. 본인은 죽을 각오로 뼈를 깎는 각오로 정말 고통스럽게 설교가 매주 나오는데 설교 준비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수준만큼 백성들이 성도들이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지도자의 수준이 백성의 수준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회개와 관련된 지도자의 너무도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 1월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집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끝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가 깊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죠. 집회가 2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될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고 섬기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또 깊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 그분이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자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기간 중에 14일 저녁에 공동체 가운데 뭔가가 꽉 막힌 억누르는 짓누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 집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회중 앞에서 갑자기 공개적인 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며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자기는 아간 같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줄 수 없다고 은혜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인즉슨 길선 장로님이 한 1년 전쯤에 자기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셈이 약한 동계산이 약한 그 부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정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몰래 훔쳐뒀다는 거죠. 100년 전에 $100 지금으로 치면 억대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그래서 이곳에 복이 임할 수 없고 그것을 회개하며 내일 아침에 내가 돌려주겠다고 고백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길성 장로님의 자기 고백이 일어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나도 죄인이라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기저기 막 회개하니까 짓눌렀던 모든 어둠이 거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름 붓듯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천국 보좌를 향해서
폭발하는, 포효하는 것 같다고 정의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한국 교인의 수가 270%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개혁되어야 하는 객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그 시간만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예수아와 바니 등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도 기도문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설교는 그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 전해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연말에 뭘 하겠습니까?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감사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연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역사 전체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 조상들이 살아온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내가 뭘 먹고 어디서 살고 어떤 공부를 하고 누굴 만나고 얼마만큼 돈을 벌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게 역사가 아니라 그 인생의 구비구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고 정신없이 내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쓴 다이어리를 보거나 예전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고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학사 이스라엘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레위인들이 드린 기도는 4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참 놀라운 경험이고 특별한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민족 역사가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권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여 사람을 보내어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시키신 것 같은 역사들이 있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는 13절부터 14절인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와 공도를 지키고 행하며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맡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들, 어떤 일들, 그것은 내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거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직을 맡겨주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없어지지만 1.1획도 바뀌지 않을 영원한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이스라엘은 대단합니다. 그들의 특권이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어졌지만, 들려졌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키워드, 그들의 주요한 명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받았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어떤 곳곳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현장학습을 오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수학여행도 있고 체험학습도 있고는 하지만 그냥 놀이동산 가거나 노는 것이 다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간다든지 어떤 유적지를 가는 일이 참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교육, 특별히 고난의 역사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던 민족입니까? 홀로코스트, 민족 대학살을 겪으며 너무 서럽게 비참하게 살아왔던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들이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것이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그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일, 악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버렸지만 그것을 취소해버릴 만한 많은 죄악들이 그들 역사에 가득합니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용서되는 것, 면제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오늘 잘못해서 매 맞아야 되는데 매 맞지 않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난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나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건 은혜. 나는 잘못했는데 왜 용서해 주시죠? 묻지 않으시죠? 왜 그냥 넘어가시죠? 봐주시죠? 그건 긍휼. 우리 인생에도 은혜와 긍휼이 강과 같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긍휼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해보고 말씀을 듣고 구구절절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 많은 잘못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끝없는 긍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그런 모습들, 오늘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언약을 세워 문서로 남기고 지도자들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인을 치는 것으로 9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12월이고 올해의 달력도 이제 한 달이 남게 됩니다. 이제 2023년이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새롭게 밝아올 2024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 잊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긍휼히 여겨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47년간 살았지만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긍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만추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역사 속에서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2023년 끝자락 가을의 끝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참회의 기도 때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수많은 제약 가운데 얼룩져 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